할렐루야.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혼신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 루디아, 바울이라는 한 사도의 평생에 가슴속에 고마움으로 남은 사람, 그 사람은 루디아입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바울이 모든 걸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선교한다는 것이 그냥 무조건 그냥 무대뽀로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선교하려면 그 민족의 언어, 습성, 문화, 그리고 역사, 그리고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지금 흐르고 있는 팽대한 사람들의 지식적인 수준, 모든 걸 감안하고 준비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몸부림치고 모든 걸 분석했죠. 제가 분석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학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고기 건져서 숭어 한 마리에 보리 석대 이렇게 나눴던 베드로하고는 이 본질이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긴 모습대로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의 그 준비함, 바울의 간절함, 바울의 기도를 예수의 영이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케도냐 사람의 손짓을 통해서 바울은 우랄 산맥을 넘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땅,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 땅, 여러분, 낯선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에게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낯설은 사람들, 그래서 어디서 앉아야 되고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다 떨어지면 나는 내일 무엇을 해서 먹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이 바울과 또한 실라 또한 그렇게 함께 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강가로 간 거예요. 강가로. 그런데 거기서 빨래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옷을 이제 염색하고 또 이렇게 빨고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할 때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바울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을 내놓습니다. 뭘로? 교회로. 여러분,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고, 정말 그렇게 의리 있고 신이 있는 여자, 성경에 쭉 보면 루디아만한 여자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과 한번 맺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 빌립보 교회의 감옥에 갇히는, 오늘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갇히는 그 쓰라린 눈물 안에서도 끝없이 루디아는 바울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목베어 순교받는 순간까지 루디아는 그렇게 바울을 감싸 안았고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고 바울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루디아 선교회 안에 팽대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게 혼신자의 영적 자세를 얘기하죠.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방언이 터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언하는 소리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가 예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자, 화면에 떴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누구를? 너희가 볼품 나자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요,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사건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말이에요 120문도가 한결같이 얘기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온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 동네의 말로 듣기 시작하게 했거든요. 뭐를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식을. 자, 사도행전 2장 자, 8절부터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에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믿음이냐. 우리는 바데인이요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보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거레대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도로 보면요, 그 당시 사람들로는 여러분 400년 전까지 말해도 지구가 네모났다고 믿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로 예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되는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언어의 저주가 풀어지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에 묶여있던 언어의 저주. 사람이 우리를 오늘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 놓고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가 저들에게 내려가서 저들의 행동을 보자. 언어가 하나고 저들이 서로 말이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들의 모습에 언어를 묶어버리고 흩어져 버리게 했죠. 근데 그 언어가 어디서 풀려져요? 성령이 임하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언어의 저주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올리우디아의 선교의 혓바닥이, 내 마음의 생각이, 나의 언어의 행동이 주 예수의 고백을 간증하는 언어의 자유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헌신은 언어가 풀려질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 나의 살고 죽음의 결정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고 바라는 일을 순종하는 자가 바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헌신자가 될까요? 그래서 3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37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38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첫째가 하나님의 영적인 헌신자의 자세는 뭐를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란 말은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너의 언어가 죄악의 언어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언어가 되어야 된다. 성령이 임하시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안 된다는 말, 비판하는 말,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저주하는 말, 나 스스로 망했다가 두 다리 뻗는 패배적이고 절망적인 모든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회개의 역사를 따라서 내 언어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변화된다는 것은 돌이킴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할까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다. 뭐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첫 번의 시작은 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살아온 삶이
내가 이제까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성질 나는 대로, 나 좋은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내가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죄악을 끊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정말 확실하게 회개한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강하게 찌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될 때 하는 그 탄식 소리가 나와야 돼.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찔려서 성령이 내 가슴 속에 계속 떠오르게 하고 계속 나를 이끄는 그 말씀 때문에 할 수 있는 이런 말씀과의 만남과 경험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되면 예배당 나오고 시간 되면 떠나고, 오늘 그냥 습관에 붙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분명히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 죄악을 잘라내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서서. 여러분, 이건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가나안이 정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오늘 하나님의 일을 보니까 안 돼요. 우리 10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들 보니까 말이야, 노성벽 같더라 말이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큰 일은 내가 못합니다. 정확하게 분석해 볼까요? 그것이 겸손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두려움의 위장입니다. 두려운 겁니까? 겸손한 겁니까? 라는 얘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못해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 홍해가 그냥 갈라졌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킬 때 가리켰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벗개를 매 제사장들이 홍해변에 발을 디뎌놓을 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역사가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절대적인 것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난 것처럼. 여러분, 갈대우로 떠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바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죽기까지 오늘 그렇게 그는 하란에 6년을 머뭅니다. 그리고 6년을 머무른 하란의 삶을 청산하고 자기 오늘 형이 세상되고 조카 롯을 데리고 또다시 출발하는 걸음을 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론 지체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변화돼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눈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죄를 볼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이게 헌신의 출발입니다. 나를 내 눈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기억으로, 내 경험으로 아닙니다. 아버지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내 영혼 안에 부딪히는 수많은 말씀 안에서, 그래서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헌신이 뭐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화면이 빨라요.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어떻게 그걸 가능할까?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여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이게 뭐라고요? 회개하여. 그런 얘기. 회개하란 말을 들으면 괜히 기분 나빠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나의 인생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이냐 내 눈이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봤던 눈은 그들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땅을 본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땅을 본 겁니다. 여러분, 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과 함께 일려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눈이 아니라 겸손한 눈으로 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 임재도 우리는 주 거룩하신 말씀 앞에 십자가의 보혈을 씻겨진 마음의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오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자,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한 번 더 읽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내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눈길로 봤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눈길로 나를 보는 은혜를 달라고, 나를 아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회개가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변화를 받는 오늘 첫 단추가 뭐라고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회개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예요?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시편 1편의 말씀을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랬을 때 시냇가에 심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저 읽을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자, 6절 크게 읽어요.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이 어떻다고요? 4절에 뭐라 그래요? 1장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 같다? 겨와 같도다. 정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리는 오늘 티끌처럼 내 마음이 오늘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자리를 펴보지만 거기서 성공하지 못하고 또 접고 저기다가 또다시 자리를 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에 비춰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에 내 자녀의 인생을 비춰봐야 돼요. 나의 인생을 비춰봐야 돼요.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바람이 나는 겨처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창을 펴지만 오늘 내가 끝없이 다시 거두어뜨리고 창을 접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 돌아보시기를. 뿌리를 어디다 뒀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 회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의 첫 자세임을 기억하시고. 간단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탕자가 그냥 돼지 주염염에 먹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손 털고 모습 그대로 패배하고 실패하고 신발 벗겨주고 가락지까지 뺏기고 모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피골이 상접한 종의 모습이지만 가슴속엔 아버지를 품고 일어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을 끝없이 돌이키는 마음과 행동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돌아서는 삶을 가져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은혜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헌신의 첫 단추임을. 회개하라.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을 하나님으로 바꿔라. 죄로부터 돌아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리는 그렇게 첫 단추를 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다음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회개의 외적 표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아멘. 세례는 시간 돼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개척해서 중학교 때부터 나왔던 한 아이가 이제는 청년이 되고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큰 학원을 하나 경영하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까지 내가 그 딸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아직도 예수님이 확실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 고백을 가질 때 10년이 넘도록 15년 가깝도록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을 섬겨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확실한 고백이,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의 연합의 확실한 고백이 없기에 세례를 베풀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로마서 6장을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세례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례는 뭐라고요? 5절 마저 읽으면 되죠.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이요, 그의 부활과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의 자세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뿌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 생명의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솟아나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 뻗쳐 있어요? 창세기 49장 22절을 볼까요? 요셉의 축복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연합이죠. 자, 창세기 49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합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위로 무슨 복? 하늘의 복과, 땅으로 아래로 무슨 복? 깊은 샘의 복과. 자, 요셉이라는 인생의 가지, 요셉이라는 인생의 축복을 오늘 야곱이 130살 먹어 이제 아버지 나라에 떠나기 전에 요셉과 하나님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고, 이 무성한 가지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란 얘기입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삼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샘 곁에 심은 나무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의 축복의 샘이 돼요. 여러분, 샘 곁에 심기운 나무는 시들지 않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줄과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세례는 뭐다?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세례는 뭐다? 나의 인생을 내 샘 대신 하나님의 거룩함에 두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오늘 악을 행한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의 뿌리가 뭘까요? 여러분, 에레미야로 볼까요? 에레미야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 에레미야 2장 13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화면에 떴으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의 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삼는 거예요. 내 스스로 판 모든 웅덩이, 그것은 오늘 반드시 터질 웅덩이여 물을 젖혀가지 못할 웅덩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연합, 그 세례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 안에서 우리는 헌신의 출발이요 축복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의 역사를 정복하는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받고 가나안 땅을 봤어요. 여러분, 동일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눈을 회복하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듯이 세례는 연합이다. 나 스스로 샘 곁에 심은 나무의 요셉처럼 샘 곁에 심어진 시편 1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행세가 다 형통한 복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뭐가 헌신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뭐가 헌신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1장 20절에 21절에 말하기를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그것이 세례요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례받는 자의 영혼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있고 세례가 있는 것은 개인의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권세래요? 18절의 권세죠.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하리라.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세례 베풀게 하라. 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 것 같이. 이게 헌신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소리쳐 말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시 베드로 이야기 사도행전 2장 38절로 들어 한 번 더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뭐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 안에 열려지는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은 완전한 용서를 말합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너는 해방되어라. 너를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자,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고? 사망을 낳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피를 쏟았는데 그 피는 곧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다. 레위기 17장 피는 곧 생명이라. 생명이 뭐를 속한다?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이 지금 확실하지 않으니까 레위기 17장은 잠깐 읽을게요.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뭐가 죄를 속한다고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곧 뭐라고요?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뭐가 깨뜨려진 거예요? 옥합이 깨뜨려지듯이 예수님의 생명을 깨뜨려 우리에게 쏟아부어 준 거예요. 이거는 완벽한 죄 씻음이요,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 속에 요요현상이라, 영적 요요현상이라 끝없이 우리는 여러분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심기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우리 영혼 안에 심기운 씨가 있죠. 여러분, 그 씨가 우리를 뭐하지 못하게 한다?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다음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자, 내가 예수의 피, 우리가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내 영혼 안에 심기우는 씨가 있다. 그 씨가 뭐라고요? 오늘 그 씨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여러분 늘 드렸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2절, 23절을 같이 봐야 돼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를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거듭날 때,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완전히 죄 씻음을 받을 때 내게 뿌려진 예수의 보혈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다. 22절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자,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하여.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뭐가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뭐라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진리의 깨끗함, 진리를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 믿음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비춰주세요.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안다는 얘기 뭐예요? 경험의 한 몸을 이룰지니. 그 얘기를 36절에 말하고 있어요. 36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 아들이 누구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걸머지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줘 내게 뿌려진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보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내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내 속에 뿌려진 피, 예수의 생명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성령은 우리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그래서 우리는 범죄할 수 없는 이유는 내 속에 심겨온 그 씨,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로 깨끗함을 받은 그 씨, 항상 믿고 살아있는 그 말씀의 사건이 나를 정결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린 그 피로 뭐를 얻었어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같이 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 다시 읽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아폴로토로시스라는 헬란 말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산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내가 영원한 사망의 종로로 타는 나를 사망에 풀어서 자유케 하려고, 그는 그렇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마귀가 우리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께 힘쓰던 모든 것들을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케 했으니 우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외쳤던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헌신의 영적인 기본 자세가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흐르는 피는 누구의 피다? 예수의 보혈이다. 예수의 보혈은 뭐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과 내 생명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지금 심야기도 때 이걸 시작했습니다. 심야기도에 나오면 확실하게 여러분에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번 주부터 시작했죠. 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뭐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성령님과 우리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우리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 성령의 세례예요.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성령은 우리의 뭐를 보고 임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보고 임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세례와 그리스도 연합을 이루고 죄사함을 받은 자의 확실한 선포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에스겔 18장. 에스겔 18장 32절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 32절 시작. 너희가 범한 모든 죄와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은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자의 고백 안에 있어야 돼요? 너희가 살기를 원하노라.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온 자만이 하나님께 나의 삶의 경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아까 로마서 1장 12장 1절 보았잖아요. 너희의 영적 드릴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왜? 내가 살아있어야지. 우린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나 영원히 사는 혼신의 존재가 될 때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 38절로 돌아가서 그리하면, 같이 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오늘 돌아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그 순간 성령이 임하십니다. 물세례와 함께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기름 부음과 축복의 오늘 하심이 내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강하신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가득해집니다. 평안과 감동과 오늘따라 자신감과 성령 충만한, 오늘 정말로 내 인생 속에서 힘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샘처럼 솟아나는,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인데 성령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힘있는 사람, 마음에 늘 하나님의 평안과 감동의 역사가 흐르는, 주께 나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역사는 성령의 놀라운 선물, 성령의, 오늘 세례란 말은 뵙티자란 말은 성령에 잠기고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우리 찬양 한 장 부릅니다.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제가 사전에 가진 정보는 우리 오늘 루디아 선교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 찬송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부르기로 했던 거예요. 같이 한번 부릅니다. 내 하나님 내게 내어준 그 생명 안에서 내가 온전히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세례를 받길 원합니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성령이 임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성령이 임할 때 기쁨과 평강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네. 주 안에서 바로 오늘 드린 말씀이 거듭남의 길이에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님 주신 하늘다운 평화, 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의 권세가 임해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내 모든 삶의 부름 한번 더해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안에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내 기쁨 모든 삶의 같이 기쁨 기도합니다. 내가 호식된 삶의 네 가지를 갖게 해주세요.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리파리알라 하리알라 칼사마 버리알라야스. 하늘 아버지, 우리 어디야 선교가 하나님을 향해 벌어지십니다. 아버지, 확실한 회개, 아버지 경험 있기를 원합니다. 확실하게 아버지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 안에서의 나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주님, 부활의 연합 안으로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파리알라 카사마하바리아 노디나 돈타리알라 카파리알라 여수.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확실히 죄사함 속량함을 얻은 자여 내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자유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질병에서 해방된 자유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확실히 죄산 받은 자의 감격, 죽음을 이긴 자의 승리가 우리 속에 있고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세가, 성령의 은총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